장로님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담당 의사가 이 정도 수치면은 암 95%가 암이다. 의사가 뭐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으셨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별 이상이 없답니다. 여러 수치로 보면 분명히 암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도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꾸 본인이 못 믿다는 기억을 야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육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의 제자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누가 제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데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데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특별히 예언의 영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언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대언하는 제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2부는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3부는 마지막 땅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인데 복음이 인종과 지역을 넘어갈 때마다 항상 베드로가 복음의 문을 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이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에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그들에게 권하였으나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안에 부흥이 시작됐고요.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베드로가 내려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16,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방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이 그만 부정한 동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내리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3번 반복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 집에 앞에 찾아와서 이방인 고넬료가 당신을 자기의 집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행한 두 가지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인데요. 자, 애니야는 남성이고 다비다는 여성입니다.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의 저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양성 평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애니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루다에 도착했고 거기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8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풍병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곧 일어났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애니야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대리인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천장을 뚫고 침상채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에이전트, 대리인들, 이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자인데요, 이 기적의 결과입니다. 35절에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병든 자가, 중풍병자가, 8년 된 중풍병자가 훌훌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애니야가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애니야가 치료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사도행전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애니야가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애니야의 치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애니야가 치료받고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애니야가 치료를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하면 다비다고 헬라식으로 하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요바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 이 랍비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따르는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맞춘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에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자, 8장 1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12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남성 제자입니다. 이어서 여성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남성 제자가 나올 때는요, 그 명단에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항상 하여튼 베드로가 무조건 1번이에요. 여성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는 남성의 수제자는 베드로였고 예수를 쫓는 여성 제자 중에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남성 제자 그 누구도 쫓아가지 못한,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바로 밑까지 쫓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 밑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7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이고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바로 이 제자,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제자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의 삶을 고스란히 쫓은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 다비다도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가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요바에서 루따까지 약 10km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39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녀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과부들이 이렇게 날 도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셔야 된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4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이 기적이 예수가 행했던 기적과 아주 유사하는데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장면과 유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9절에 41절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었다. 주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했다면 베드로는 타비타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스펠링 한 글자 차이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다비다가 기적과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다비다가 기적같이 살아서 그 뒤에 몇 년을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42절입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다비다가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다비다의 몸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을 만들어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에 가서 그 옷을 만짐으로 그 순간에 즉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치유받은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많은 군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찾으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렸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서의 그 여인의 증언을 주님이 받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치료하셨는가? 왜 나를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기 위함인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이 병든 육신을 치유하심으로 이 몸을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너진 가정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붙들어 세우심으로 이 일터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누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는가?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예요. 한 이제 국립대 교수예요. 철학과 교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국립대 교수, 정교수,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안정되고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교수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실력도 좋고 하기도 좋은 사람 숱하게 셌는데 그런 사람이 좀 교수 못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교수가 된 것은 기회가 잘 맞아서 마침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의 TO가 나와서 운 좋게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오로지 운만으로 내가 교수가 됐다, 이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런데 본인 실력만으로 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교수가 되는데 상당한 행운이 따라줬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박진영 씨가 합니다. JPY 박진영. 네, 죄송합니다. 이 박진영 씨가 네, JYP. 네. 알아서 들으세요. 네. 네. 이분이 실력 있는 가수이고 프로듀서이고 또 CEO잖아요. 다 누구보다 자기 관리 잘하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자기 관리하는 철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성공을 했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영어를 일집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데뷔한 그때의 한국 대중가요가 전성기를 누리던 때 자기가 데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자기에게 운이 좋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 안 했다, 실력 없다가 아니라 본인이 성공하는데 노력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운도 따라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과 좋은 기회 때문에 성공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성공했어.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어. 내가 내 그 삶의 배경과 고난을 다 극복해서 내가 성공했어.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을 도운 운을 자기 실력으로 포장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기회를 자기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능력도 축복도 다 나의 헌신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 고생으로, 자기의 기도로 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여서 성공했다고 자서전을 쓰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입만 열면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내가 복음을 쓰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에 관심을 갖고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긍정적으로 봐주는데 저도 이제 대통령이 잠깐 하면 뭐 물론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이제 사진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이 공식 사진은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한 장의 사진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최근에 이 대통령실 이제 뭐 사진 작가도 뭐 바뀌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이 대통령의 사진이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의 사진과는 좀 결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기법 중에 아시겠지만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작가가 자기가 찍고 싶은 주사체만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초점을 흐릿하게 만드는 아웃포커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누구든지 사진을 찍히면 내가 주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나오길 원하지 내가 저 구석에서 흐리멍텅하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누구를 봐요? 본인만 보잖아요. 딴 사람 잘 나오고 못 나온 건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특별히 이제 대통령실 사진은 항상 대통령이 주사체죠. 대통령이 주인이고 대통령이 센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몇몇 사진들을 보면 이처럼 대통령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되고 대신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들, 대통령이 주시하는 어떤 사건이나 장소가 선명하게 주사체로 찍히는 사진들을 이제 몇 장을 공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주변부로 흐릿하게 나오고 내 인생의 주사체는 예수로서 예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 이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 이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갔습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그런 사역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이 유대 전역에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고 백성들 속에, 민중들 속에 저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 정도로 이 요한의 숫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증언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에게 받던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을 쫓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한 제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예수를 쫓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본인 말대로 그렇게 사라졌어요.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언하려면 내가 흥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성공하고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연예인들처럼 상 하나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흥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쇠해져야, 내가 약해져야, 그래야 예수가 증언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내가 흐릿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증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떠한 분이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네. 우리 목사님 어려운 길 겪으셨네. 이게 아니라 저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야,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그때 망했을 인생인데, 목회 발 한 번 못 대보고 그때 망했을 삶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셨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입만 열면 막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3절의 말씀이 귀한데요. 43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살면서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으니까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은 이제 숙박업이 발달해서 어딜 가나 호텔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목사님들 오시면 새벽, 점심, 저녁으로 부흥회 해야 되니까 교회 가까운데 묵을 만한 숙소가 없으니까 성도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렀겠어요? 제일 좋은 집에 모셨겠죠. 그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좀 목사님 편히 모실 수 있는 집으로 당연히 모신 거죠. 그런데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막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막 충만한 베드로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네 집에 가야 돼. 내 집으로 모시고 싶은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기도도 해주면 우리 집안의 문제도 회복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온 성도가 이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고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린 이 베드로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을 터인데, 그런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두장이 집이 가장 좋은 집인가? 가장 잘 사는 집인가? 자,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죽은 가축에서 가죽을 세공하는 직업입니다. 늘 시체를 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조선시대 백정과 같은 직업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왜 그 천한 집 시몬의 집에 명하였느냐? 왜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느냐? 모르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던 기적을 고스란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훌륭한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훌륭한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와 함께 계셨냐 이거예요. 예수가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어디에 머무르셨냐 이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지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3년 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 늘 화려한 왕실이 아니라 좋은 무슨 바리새인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고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면 늘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에 머무셨다. 늘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머무셨다. 그래서 스승을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무두장이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8년을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사도가. 저 같은 목사들이요, 막 능력만 나타나면 막 온갖 가서 막 대우받고 막 신령한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 능력의 사도가 가장 천한 무두장이 집에 서슴없이 머무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증거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야, 입술로 내가 체험한 예수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한 거 너무 증거한 건 중요한데, 더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낮아짐을 살아감으로써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보이는 삶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